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두 번의 실수, 사람은 살면서도 크게 한두 번의 실수를 또 하기도 하고요, 작은 실수들은 수도 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전혀 의도치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때로는 나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아주 큰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은 실수가 생겨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나 또한 손해를 입힌 자나 좀 상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실수예요. 실수긴 실수인데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준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아들들 얘기를 하는데, 간혹 우리 하빈이가요, 하준이의 손을 지나가다가 밟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빈이는 실수예요, 분명히. 근데요, 옆에서 정말 정직하게 볼 때는요, 일부러 밟은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은 실수긴 실수인데 알긴 알아요. 실수인데 조심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준이도 마찬가지요. 꼭 형이 그렇게 밟을 줄 알면서 손을 거기다 왜 내밀고 있을까? 저는 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번에도 혼났는데 우리 하온이가 있는데 하온이 위로 음식물을 넘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네가 실수를 해서 만약에 떨어뜨릴 경우 어떻게 되겠냐. 그럼 실수했어. 하원아 미안해. 근데 이미 하원이 얼굴엔 스크래치가 나고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이런 실수들, 이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를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을 때에 참 어려운 거는, 이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또 상대방이 고의로 그런 걸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정당한 심판을 요구하기가 힘들고 따지거나 다그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이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이 살인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미 13장에서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대한 그 모든 땅의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그 땅을 노력해서 실제로 얻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이 그 땅을 놓친 경우도 있고, 우리 단지파와 같이 다른 지역을 개척한 그러한 지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12명의 지파에게 모든 땅들을 배분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이 과거 모세를 통해 이 명령된 일들을 시행하는 일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될 20절 말씀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21장에 보게 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에게 48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 삶인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야, 너희 알아서 잘 살면 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목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그들의 살 길을 일러주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플랜들을 다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그들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의 행동은 어때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이 법들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벽이겠구나, 완전한 삶이겠구나. 그러나 성경을 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너희는 절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미 우리가 실수할 줄도 알고요, 실패할 줄도 알고 넘어지고 자빠질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 우리가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의 제도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는 존재다. 그때에 너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특히 그로 인하여서 이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그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그 피해 복수, 죽음을 죽음으로 가는 이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말씀도요,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을 통하여서도 너무 자세하게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했던 말 알고 있지? 비교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은 생명으로, 얼마 전에도 보았죠?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보복하라는 보복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원칙인데, 죄를 지은 만큼 갚아주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너무 하나님 매정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요, 동해보복법은 너 반드시 보복해야 돼, 너 반드시 실수했다면, 우리 예준이가 실수를 해서 만약에 우리 하빈이를 상하게 했다면, 우리 하빈이의 뭘 상하게 하고 싶니? 기타를 못 치게 손가락을 상하게 했다면, 하빈이도 예준이가 드론을 못 치게 손을 상하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만큼 갚아주어라, 말은 그거지만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그대로 복수해라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강한 법으로, 더 강한 것으로 그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받은 만큼만,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형법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인간들이 다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힘있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약자를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도피성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동해동형법으로에 의하면 살인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당해야 됩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이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는데 3절에 보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그렇게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내가 전혀 그런 생각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그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약함으로 인해 범하게 될 실수를 아시고 그 상황에 대비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틀인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요. 또한 그 안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법들, 그 예들을 들어가면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도피성의 제도 역시도 부지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갈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또한 특히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로, 또한 내가 성도인 것과는 별개로 그 문제로만 보려고 하는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성도된 자인데,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한 채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잠시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개입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번만큼 내 마음대로 하게 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일까요? 이번만큼은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좀 놔두세요. 그런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나를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구체적인 그러한 예들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도피성의 문제, 다른 것도 아닌 살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실수했다고 해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죽고요, 나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많이 있죠.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좀 갑자기 끔찍하시죠?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는 그래요. 운전하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그 45인승 버스를 운전하시는 어떤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선지 제가 본지는 모르겠는데, 판사는 그 사람 판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나는 늘 언제나 45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직업이 중요하고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누구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요즘은 자꾸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박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참 힘들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잃었다면, 내 자식을 잃고 내 부모를 잃었다면 용서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 어떤 분들은 이 도피성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 실수하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도피성의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모두가 용서가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이라는 것이 실수에 대한 용서의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제도를요, 상세하게 기록한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도피성에서 고의로 죽인 자가 자신의 죄를 속이고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였다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오늘 6절에도 말씀에도 보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내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고의성을 가진 죄였다면요,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은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 해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판결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그 보복자를 피해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이지, 그 안에서 그의 잘못이 모든 것이 다 탕감되고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해도 먼저 그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로, 그러니까 특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실수로, 부지중에니까 내가 이런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 승인을 해야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요, 보복자가 아무리 쫓아와도 그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복법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하는 땅에서 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자가 또다시 보복자에 의해서 피해 살인을 당하는 그런 부정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와 공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판단되고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요, 거기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피성을 임의로 나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방법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때에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어떤 때요?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렇구나,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약간 좀 오해가 될 게, 이게 또는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러면은 이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장이 죽거나 하면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민수기 3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성읍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두 번의 중요한 과정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요, 직접 공개 재판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 말이 생략된 것은 이미 그가 부지 중에 실수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을 받기까지.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물론 처음에 간단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서 들어오긴 됐지만 그거에 대한 정식적인 판단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겪어야 해서 그 안에서의 무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분명히 받고 정밀하게 조사를 받은 후에 무죄를 받은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돼야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부정하게 지은 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는 것은 이 제사장의 죽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요 그의 사함에, 그의 죄 사함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이유는 그가 부지중에 저지른 살인에 대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값에 대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서 아무나 생명을 살려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과보다는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결과에 참 많은 집착을 합니다. 과정이 어떻고 동기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요 그 과정과 동기의 부정함은요 다 생략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은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이려는 이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죠. 부지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리라는 그 자와, 그러니까 결과적인 일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일부러 또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본 것이고 그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죽었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강합니까? 결과를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동기가 더 중요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요 가만히 보면요 제가 결과를 참 중요시한다 아무리 냉정하게 제가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우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들이 다 좋으면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분명히 맺어집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건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명의 사건을 두고 과정이냐 동기냐 이것을 논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결과에만 집착하는가를 우리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동기였습니다. 왜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세심하게 그 과정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결과로만 그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이런 결과들, 이런 열매들을 내놓았을까에 대한 동기를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상황, 그의 형편, 그의 처지 등등 이것은요 이미 우리 상담학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과로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을 다 알아야 돼요. 분명히 왜 이런 상황이 이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를 내는 것들, 이번에도 우리 오목사님 설교하면서도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결과적인 부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요, 우리가 그 결과만을 본다면, 야, 그래, 내가 천국 갔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딱 고백하면 딱 천국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린 모든 과정을 생략해도 되겠지.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될 즈음에 교회를 나가서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믿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중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미리 정해놓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을 단정짓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얻어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요, 우리의 주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뢰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후에 그 12지파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러한 지경들, 그러니까 7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어디에 설치하라는 그 지역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배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더라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 죄를 인정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한 자만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면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한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삶, 그 해결하는 길은요 주님과 함께 안기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넓은 품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참 구원자 되신,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성도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아뢰고 늘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은혜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열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빛 삼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실수의 문제, 우리의 연약한 문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격이 주어졌음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처절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교만함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은혜의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